창세기 2장 17절을 보십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상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들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던 아담, 근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하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먹지 말라 하셨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여러분, 개역은 이 혹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삭제됨으로 인하여서 이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첨가시켜놨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고 계심에도 온전한 말씀, 온전한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그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성경이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냐? 성경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다고 하는 속셈은 뭐예요? 그걸로 장사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뱀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속고 있는 자들, 그 배후에는 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에 대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참고로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인 것인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틀려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다면 믿음도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마귀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못할 만큼 그러한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악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거기에 and가 들어갑니다. good and evil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악이 아니라 선과 악입니다. 개혁에 온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 간교한 뱀에 의하여서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예요? 너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 눈이 열리지. 무슨 눈이 열립니까? 죄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개혁은 신들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를 대체해 놨습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 대단하죠.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간교하면서도 인간들에게 조금 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여기에서도 선과 악이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선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죠. 물론 선과 악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랬죠. 그 마귀의 미혹은 간교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것들, 듣기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혹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산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을 걸 만한 못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민수기 6장 3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죠. 거기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즙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재판관계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가 그거다 이거죠. 주님께서 흘리신 피,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전염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뿐 아니죠. 그 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살려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에게 가죽으로 인해서 옷을 입히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고 신명기 3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하셨던 게 뭐예요?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고 했죠. 세 가지를. 피를 마시는 것.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음에도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아담이 1000년을 못 살았죠. 930년을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가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8번 등장합니다. 그가 죽었느니라.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했죠. 왜 정해져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죽어가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마침내 죽어야 한다는 거. 그 죽는 원인은 어디에서?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인간은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의 혼도 내 것이요 아들들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의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문제는 뭐요?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죠. 여기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10절에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멸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살려주지 아니하셨다면,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담과 이브도 930년을 살았고 몇백 년을 더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질문합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문제는 아담에게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브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었고, 또 주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지 아니하셨다면 그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신약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이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죽음이 왜 전달돼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죄가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누가?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물론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마귀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몇십 년이 흘렀지만.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요? 마귀에게 지불해요? 여러분은 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산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죽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라, 살아라고 하시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구원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며 무엇이 구속을 받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받는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왜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속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을 다하면, 교회에 봉사하고 일꾼들로서 일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행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어도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개역은 누가복음 9장 56절 한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 있으니까 성경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 위에 반복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마귀가 오늘 이제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이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왔죠. 그 영원한 생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행위,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들이 씻음을 받고 죄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죄를 짓고 있음 속에서도 그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자들의 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자국은 남는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에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죠. 회개할 기회도 주어졌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개역에서 오역되고 삭제된 부분들 거기서 나는 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자신들이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무엇이 죽어 있는지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리셨느니라. 그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죄가 되시고 주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개혁은 삭제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오역된 부분은 일일이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을 개혁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했죠. 근데 개혁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죠. 근데 개혁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변개시켜 놨습니까? 그리고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어디에서 와요?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말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성령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거짓 예언하는 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다. 왜?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라.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자들, 수많은 자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인용하고 있는 자들, 왜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양식을 삼고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문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지금 이것이 선지자가 자신의 얼굴에 죄로서 변장을 하고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였으니 네 판단대로 될지니라. 네 의지대로 그것을 결정했으니 네 판단대로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바른 성경인지 틀린 것인지 변개된 것인지 선택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에 의한 결과도 자신이 감당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열왕기상 20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나던 것이잖아요. 성경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은 뭐예요? 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내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없이 죽게 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더냐? 누가 막고 있어요? 사탄이 막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고 있죠. 종교인들이 막고 있죠. 믿음으로 인해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꾼들, 덫을 놓아두고 올무를 놓아두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결과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하늘나라와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불길 가운데가. 지옥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꺼지지 않는 불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불길 가운데를 듣기 싫다 이거죠.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개혁은 지옥이라는 단어들이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옥이 듣기 싫다 이거죠. 지옥 안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걸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인들도 구원이란 단어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질과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구원의 기회는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에 지옥의 실태를 잠시나마 보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이 빠진 칼처럼 이곳저곳 손을 대서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놓고 그리고서도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거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믿음도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 결과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무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주의 명령이십니다. 올바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래야 하는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돼야죠. 근데 틀린 것을 먹게 되면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도 달라지는 것이죠. 가는 길도 행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거, 변개된 거, 삭제된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죠. 보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이 비교하면 몰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오역되고 삭제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개역은 감동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